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1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공명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이 누구일까요?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한 가문 출신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 및 그 밖의 직분을 수행한 자손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직분을 담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 자손이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악사와 문지기로 섬겼고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한 세기가 넘게 지난 뒤에 여호사밧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서 직분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깃딧은 리듬이나 악기를 표현하는데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 발견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시편 42편에서 49편 고라 자손의 시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죠. 그래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시편 42편을 들 수가 있는데요.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이런 찬양으로 고백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과 또 이 시편 42편을 포함하여 고라 자손의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을 노래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시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전에서 악사와 또 문지기, 그 밖에 성전을 위한 직분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이 어떠한 자세로 그 성전의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시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구나 느껴집니다. 저 역시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대하면서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각자의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집을 섬기는 기쁨,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는 아주 단조로운 또 일상의 삶과 일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전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주님의 궁전,
주님의 집은 모두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궁전이라도 표현하고요. 또 주님께서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실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소란한 그런 소리, 소란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예배, 또 기도, 찬양,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는 자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참새와 같이, 제비와 같이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도 주님의 제단에서 안식하고 안전함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자는 그 성전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 힘을 아는 신실한 예배자였구나라는 것을 고라 자손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더욱더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이구나라는 것이 참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자들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다. 라고 말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들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분명 그러한 자리이고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자리 말이죠. 또 하나는 그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온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중심, 동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기가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목적지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삶의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신실한 예배자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은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향하는 길에 특정 계곡의 위치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나야만 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들의 몸부림, 그런 눈물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메마른 곳을 통과하는 여정을 거친 뒤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 여정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며 그분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님을 정말 믿음 안에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다음의 시편 말씀을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보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시편 119편 71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네 삶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례 여정에는 고난과 역경의 깊이가 있는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환량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샘이 솟아나 해갈하게 하실 것이다. 가을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른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른비로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경험으로 노래하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배자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갈 이유와 힘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시간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의 성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또 교회를 향한 섬김이 그 물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의 순례를 허락해 주시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갈증 속에서 주님으로 인한 해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에 드리운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받는 성적표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